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롱과 비난 앞에서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언제나 반대와 경험을 경험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분노하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면 예루살렘은 안전과 자존을 회복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의 바사의 총독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으로 왔다면 산발랏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능멸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스라엘 지금의 지도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유대,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 아래로 어디가 있죠? 애굽,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문명이 꽃을 핀 곳이 있고, 우리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 자세히 알 텐데 초생딸 문화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애굽 아래에서 물이 이 나일강 문명이 꽃을 피웠고, 유대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 쌍두마차 같은 이 문명이 꽃을 피웠는데, 이집트로 가거나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항상 어디를 관통해야 되냐면 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다른 길로 좀 더 지름길이 있지 않나요?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름길 같은 땅은 돌짝길이고 사람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은 유대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 산발랏 입장에서는 유대 나라가 성벽도 없고 회파되어 있어서 아무나 제 집 드나들듯 들어가야 상업 행위를 하려고 해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텐데, 이제 유다를 관통해서 함부로 못 지나가고 유다 성벽이 쌓이게 되면 그들이 지나갈 때 통행수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산발랏 입장에서는 유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만큼 전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코 찬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세우려고 하면 세상은 분노하고 조롱합니다. 자, 세상이라 함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존재라 말할 수 있고,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한다는 것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 목적대로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교회가 바로 세팅되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분노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날 때 세상의 거짓과 제약이 드러나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단순하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이 구약 성경인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건, 이 일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구간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 담당자를 각각 세워서 동시에 성적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얼마나 빨리 시작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 성곽이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5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유대에 지금 성벽 재건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벌써 저렇게 많이 지금 재건이 되었대라는 이 맥락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자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유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지금 비웃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산발랏이 크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면 야, 저 나라 그래도 잘하네. 저 총독이 하나 오더니 그 나라가 잘 재건되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적 측면에서 자신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니까 분노하고 있는 산발랏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보다 성적이 석차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제가 떨어지겠죠. 내신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가 아니죠. 잘못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지만 이 분노 이후에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인지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비웃음이에요. 분노한 것을 과격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비웃음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대적자 원수마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대응할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묘히 대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반대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죠. 반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합니다. 자, 오늘부터 4장, 5장, 6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4장, 5장, 6장은 성벽 재건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방해가 나타나는 것을 낱낱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종류의 방해를 부딪혔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오늘 사장을 통하여 방해가 나타나요. 하나는 조롱을 통한 방해고 두 번째는 협박을 통한 방해입니다. 위협이에요. 군사적인 위협을 통한 방해가 나타나는데, 일단 먼저 조롱을 통한 방해가 어떻게 드러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일단 먼저 산발랏은 자신의 분노를 조롱으로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산발랏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비아냥이에요. 조롱인 거죠. 야, 이게 너네들이 한다고 이게 가능하겠어? 이런 식의 조롱을 합니다. 설마 저 나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설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좀 더 기분 나쁜 포인트가 나와요. 제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주실 것 같아? 이런 식의 조롱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죠. 느헤미야가 이 유대 땅에 올 때 기도할 때에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내부적인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주실 것 같아, 이 말에는 너네 성벽 쌓아봤잖아, 되더냐? 지금도 중단돼 있잖아 라는 과거의 그 실패와 패배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아주 낙심할 수 있는 조롱으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거듭니다. 3절인데요. 3절과 요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비아가 옆에 있다가 거드는데 야, 저 돌 성벽에 여호가 뛰어다니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이 말하자면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윤재 형제가 뭐 인테리어나 이런 일을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하고 뭔가를 건축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아냥된다고 윤재 형제가 지은 저 집은 저기 쥐가 뛰어다녀도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말은 정말 비아냥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성벽을 지었는데 여우가 뛰어놀아도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세상 말로 깐죽거리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롱은 사실보다 심리를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조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심리를 무너뜨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의 소리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겠죠.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너희들의 믿음은 허술하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러냐? 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기가 꺾여요. 그래, 뭐 내가 이 작은 목사가 뭘 한다고 한국 교회가 달라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뛰어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현실이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런 걸 또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탄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조롱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조롱에 대처했는가? 첫 번째는 세 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조롱의 세 가지 대처, 첫 번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다는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런 조롱을 들으면 사람들은 맞대응하기 쉽죠. 뭐 이런 거죠. 산발랏, 우리가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네가 웬 상관이야? 아수르와 혼혈된 사마리아 잡종 주제에 이렇게 말을 쏴 붙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을 좀 견제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어떤 말로 공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도비아에게는 무슨 여우가 뛰어놀아서 무너지긴 코끼리가 수십 마리가 올라가도 든든할 것만 같다라는 식으로 말로 받아칠 법도 싶은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함께 천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두렵게 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일에는 훨씬 더 많아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이렇게 자극을 시키고 조롱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자극과 도발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느헤미야가 자극되어서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서 틈을 생기게끔 하는 것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작전이란 말이죠.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롱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맞대응하는 것, 이것이 조금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적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수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한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성벽을 재건하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나 할 때 이 억울한 심정을 사람에게 토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합니다. 이게 4절 5절 기도로 표현을 하는데, 자,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분명히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다시는 업심여김을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권면했죠. 왜 업심여김을 당하냐면 성벽이 없으니까. 지금 딱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적군과 같은 우리 원수 마귀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도비아 같은 산발락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의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런 조롱을 당하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조롱을 당하면 마음에 미동이 있을 법도 하죠. 또 근거 없는 비난이고 야비한 조롱이기 때문에 속이 더 뒤집혀서 답답해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독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뼈가 마른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이 느헤미야는 이 억눌렸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도 보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훨씬 더 많은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기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도가 의아하게 느껴질 만큼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책들을 좀 봤거든요.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보게 되면 사람인지라 분노, 억울한 마음이 돌아오죠.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이 들어올 때, 분노가 생기는 거,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분노의 단계에서 이 표출이 되기 전에 이 마음 감정을 잘 추스리고 요걸 해결할 수가 있을 때 정말 믿음 좋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상황 가운데 입술과 행동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했던 그 행동과 입술 때문에 우르르 그 사람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평가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할 때,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 분노가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인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분노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풀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잠언 필수할 때 봤죠. 시편 잠언을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 분노할 만한 일 많이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어설프게 풀다 보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듯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분노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분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성벽이 지어지는 일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분노하고 있죠. 단순하게 웹손교회가 지어지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느헤미야서가 쓰여질 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쯤에 이제 400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였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세상 혈육, 인간적인 지식 가르침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졌기 때문에 성벽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조롱을, 비판을 일삼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분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가 이제 재건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욕한다, 교회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만큼 거룩을 지켜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지금 재건을 하고 이동하는 측면에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순간 한순간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조롱과 비방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또 하나 억울한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토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그런 비방과 조롱 가운데 본래 자기의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그 조롱 소리가 있어요, 그죠?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성이 연결이 됐어요.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조롱과 비방 가운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기회, 이거 정말 이 타이밍에 우리 교회 재건, 우리 성벽 재건하자면 안 된다, 다시는 우리가 조롱당하지 말자, 비방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 느헤미야의 그런 이끄심에 설득돼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롱한 이유는 뭐죠? 그들이 성벽 짓고 있는 일을 막기 위함으로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롱 가운데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면 그들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조롱의 말에 불편했겠지만, 그 마음이 쓰였겠지만 오직 성벽 쌓는 일에는 집중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벽 전체 구간이 연결이 되었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은 잘 안 믿지만 나쁜 말은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루머가 신속히 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요. 이게 사실이겠다. 근데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 같아. 뭔가 얘기하면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면서 얘기하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게 사실일 거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살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은 잘 안 믿지만 나쁜 말은 잘 믿는 경향이 있어서 악성 루머가 신속하게 퍼져서 12명 정탐구 사건처럼 뭔가 근거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안 되겠네. 우리 지금 군사력으로 저 자식 데리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 착각했다, 갈 수 없다 라는 대세의 흐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모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던 이 모습 또한 인간의 약점들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렇게 봐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조롱을 받게 되면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찮아 숨어버리고 싶은 적이 많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해받을까 봐 위축돼서 이거 하다가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힘이 드는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무슨 영광 보겠다고 이 일을 하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역시 중간만 하자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많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지치고 하고 있는 일도 하기 싫어지기 마련인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칭찬과 격려는커녕 반대와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겠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는 keep going, 계속 어떤 하는 일을 감당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방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 곡지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을 보면 협박을 통한 방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이 조롱에 잘 대처하죠. 잘 대처했다고 적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적들은 교묘해요. 집요해요. 자신들의 그 목적,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시험 들고 방황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몇 번의 비방과 조롱으로 길을 꺾어버리는 작전을 폈는데 꺾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라고 떠나겠어요? 더 무시무시한 시험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게 7절 8절인데 자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성벽이 재건되는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고 다 함께 꾀하기를, 여기서 이게 꾀한다, 템테이션, 유혹을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적대적소에 어느 지파가 누구는 어디를 맡고 했고 여리고에서도 오고 먼데 사람들도 와서 이 성벽 건축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아스돗 사람은 서쪽 사람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전쟁 포위해서 이들을 무기력화하려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오기로 만약에 그 4개국 어떤 협약을 맺고 지금 모의한다는 뉴스가 만약에 전달된다고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야 빨리 이거 잘못했다, 지금 오해였다고 하면서 그들 그 성난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할 법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무기도 없어요. 가지고 있어봤자 어설픈 것들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동서남북으로 지금 동시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10절을 보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러니까 일 좀 하다가 벽돌 나르다가 야, 우리 힘이 다 빠졌는데 이 타이밍에서 왜 쳐들어온다는 거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지금 낙심해서 절망적인 고백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힘이 다 빠졌다고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조 섞인 말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 치명적인 게 나와요. 12절이에요. 12절 보면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뭔 말이냐면 지난 장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먼데 사람들도 와서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잖아요. 동참했는데 열심히 성벽을 절반 쌓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날 것을 소식을 듣고 동서남북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야, 지금 동서남북에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쳐들어간대. 너는 빨리 컴백해. 야, 지금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우리 집안 사는 것도 지금 위험한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게 중요하냐? 빨리 돌아와 라는 얘기를 몇 번? 10번. 여러분, 세상에서도 도끼로 10번을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는 그 말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믿는 집안 식구가 와서 야, 너 지금 왜 너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 현실적이지 않아. 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그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와서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은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때 10번씩이나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상황을 자꾸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일단 내가 한숨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든지 뭐든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과 절망, 조롱 플러스 외부의 위협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 위협이 찾아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9절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는 것은, 이게 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의 절반은 여전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여 성을 지켜요. 근데 절반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재범 우리 형제로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거야. 전쟁이 나는데 한쪽에는 여기 대패를 들고 한쪽엔 낫을 들고 뭐 이런 장비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전쟁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의 메시지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어떤 메시지가 있나 할 때 스스로가 우리가 보면서 일을 하면서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걸음을 가고 있냐, 우리가 원래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방해 세력 가운데 중단되었던 일들을 하고 있었냐, 역시나 또 공격과 방해 세력이 있구나, 정신 차리자, 이번의 기회에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 라는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스스로 가드를 올리는 역할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느헤미야는 여전히 권면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과 환경 외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너희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올 때 나팔 소리가 듣거든 너희들은 그리로 빨리 모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들의 임기응명과 그들의 어떤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전쟁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과제였지만 성벽 쌓는 일은 지도자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조롱이나 무력이나 그 어떤 침공의 협박에서도 대응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듯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절하게 여러분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이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롱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묵묵히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력 침공 앞에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전투력을 올려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영적 전투력을 갖춘 군인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반대하기도 해요. 이때 우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어떤 이유가 있다면 반대로 나는 무슨 이유로 어떤 일을 반대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이유로 저들의 반대를 직면하고 있을까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누군가의 성공이 내게 손해가 되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시기심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목적을 향해 가면서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일하는 동기가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확신이 안 서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이것저것 필요 없고 단순한 변화 자체가 불편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반대의 의미로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우리 모두는 그 반대를 잘 수용하고 좌절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나 자신을 맞추어 나의 모습을 움직이는 것, 나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실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를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에 담게 하셨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해요? 당연히 보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배는 좋은 그릇에 담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배가 중요한데 이 보배를 어디에다 담았냐면 질그릇에 담았대요.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보배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원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우리 예수원 교회가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알고 그 보배의 의미에 맞추어서 우리가 걸음을 뗀다면 우리 예수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질그릇 같지만 보배로운 존재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